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2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 차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지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곰 같은 사람 그래요. 미련한 사람을 곰 같은 사람 그러지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늘 얘기하지만 차이점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사람이 생각을 게을리하면은 동물 같은 삶을 살아요. 동물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점점 발전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예. 그 생각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성, 지성의 맨 꼭대기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가지고 만물을 살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은 진리를 발견해요. 진리를.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다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누가 찾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답을 주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답을 줬는데도 그 답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의 부지런함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부지런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를 살펴보니까는 앞서가는 사람들,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생각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 교도소에 가서 있어요. 능력도 탁월한데
재능도 있는데 생각이 고장나다 보니까는 못된 실패하는 삶을 살고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린 자꾸 능력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생각을 승리하면은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적은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뭐라 했어요? 언제나 너희가 지혜로울고, 언제나 지혜로울고. 뭔 얘기예요?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생각을 안 하니까는 무지한 상태에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무지한 상태에서 몰라서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실수로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무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무지는 그냥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의사가 내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37살 먹은 우리 목사님 아들이, 건강한 목사님 아들이 양악수술을 하려고 가서 양악수술하고 죽었어요. 저 음성의 어떤 목사님은 이를 7개를 한꺼번에 빼버렸어.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실수지요. 근데 그 실수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그냥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수는 실수지만은 그 실수로 빚어진 일들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실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음주한 상태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죄를 하면은, 저 사람이 술 기운에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감안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게 우리 정서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술을 먹어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어떤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은 술 먹은 게 정당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의 원인이 인생의 생각의 부족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고, 생각하는 것이 꼭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삐딱한 인생을 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동물은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만은 그 생각은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냥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정서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자기에 있는 처지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미자매가,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난 잊어버렸어. 뚝배기 얘기를 했대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그걸 준비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자기 환경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추부길 씨가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그 얘기가 그거예요. 푸틴이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걸 다 그렇게 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국에서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푸틴이 싫어하는 내용을 쓰면은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는 푸틴이 듣기 싫은 소리는 싹 빼고 푸틴이 좋아하는 얘기로만 보고서를 써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판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느냐 그러냐를 떠나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보에 투자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했다가, 잘못된 근거로 어떤 사람을 신뢰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열심히 바르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정서에서 생각하느냐에 달려서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기능이 고장났다는 게 아니에요. 편향된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치우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다 틀린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것도 틀리는 거고 항상 부정적인 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에 급각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없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내 정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거 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얼마나 버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적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다, 그게 사도들의 자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상적이지 못하다, 피곤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다 평가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육신을 죽이고 너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피해보담도 고난보담도 하나님의 맞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신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까지 멸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생각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거냐, 이런 자세로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선택하는 일은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누가 깊이 생각하느냐? 의인은 자기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은 차원하고 얕은 차원은 달라요.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은 생각이 깊지 못해요. 어른들은 생각이 깊어요. 경험을 통해서 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걸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요. 왜? 말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무섭지 사람과의 관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양한 상태에서 살피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며 저 사람이, 저 일이 의도하는 게 뭔가, 또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이 깊은 생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혼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인 것에 묶이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어디에 투자했다가 왕창 날리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들은 깊이 살피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마을에 암 환자, 피부병 환자들이 막 생겨. 그리고 내과의 고기들이 다 죽어. 그럼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어떤 공장에 들어왔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게 뭐예요?
가습기, 가습기죠. 가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느냐? 그래서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더 의심이 가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합리적이냐?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합리적이냐?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적은 사람은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의 합의하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합리적인 판결은 이성과 윤리와 법에 근거한 편견 없는 집행이에요. 그걸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가 파괴되어져요. 자유가 파괴되어지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로 간 거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로 간다고 그러지?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상권 분립이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사법부가 이 법을 정당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법이 공정하게 이게 집행이 되지 아니하면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 법치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집사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얼마나 요즘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지 내가 가져가는 돈이 직원들 월급보다도 적을 수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누가 병원을 운영하고 싶어요? 내가 수고하는 대가가 다 누가 가져가? 그러면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돈을 들여서 병원을 차렸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하겠어요? 기업을 하는데 기업에 이런저런 사람이 와서 돈을 다 뜯어가. 뭐라 그러더라? 이익 분배? 여러분, 이익을 분배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김경식 집사님이 집을 한 채 줬어. 그래서 여기서 얼마큼 돈을 벌었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 이익을 분배합시다. 당신 혼자 왜 그렇게 많이 먹소? 나하고 분배합시다. 그러면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수고한 대로 자기가 이익을 갖는 게 그건 착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는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이 뭐 어쩌군 저쩌군. 그럼 대기업이 없어보세요. 직장생활을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업이 없으면 어디 가서 일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입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깝깝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집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도둑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는 거지요. 그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둑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이론과 결과가 다르면 그건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모든 일들은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악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시대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시대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가 어지러운 건데? 뭐가 어지러운 건데? 무엇 때문에 어지러운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그걸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무엇이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생각의 분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은 선동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국민을, 젊은이들을 선동해가지고 게스타포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학생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300만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의 크르메르주, 말도 잘 안 되네. 이 반군들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200만 명. 지식인들은 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손 봐가지고 손이 꺼끌꺼끌하면 가. 손이 보들보들하면 너 이리 와.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부르주아는 다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죽이고 의사를 죽이고 났더니 마지막 의사를 죽이고 났더니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맹장에 걸렸어. 그래서 죽었대요. 이게 참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우병 사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수입한 고기를 먹으면 다 골이 뻥뻥 뚫려가지고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야. 거짓말. 수입한 쇠고기 먹고 머리 떨어져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세월호. 아니, 세월호가 대통령이 배가 가다가 침몰하게 계획을 했습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된 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고 그 세월호가 사고 난 걸 갖다가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버렸잖아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선동되어서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무지하게 돼요. 음모론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동조자가 되며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걸 살펴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니까는 그저 흥분해가지고 군중심리로 선동되어지면은 그런 것은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모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지도 않는 일들을, 별거 아닌 일을 갖다가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교인들이 선동되어서 목사님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교회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확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세요. 세상에 유해한 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있어서는 안 될 단체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교회는 가면 안 돼, 목사는 사기꾼이야, 목사는 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목사가 돈 얘기만 하면 봐봐봐, 자, 돈 얘기하잖아, 돈 얘기하잖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목사 예배에서 돈만 나오면은 저봐, 목사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구조가 음모론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사람이 고뇌할 줄 알아야 돼요. 고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은 고뇌할 줄을 몰라요. 생각 있는 사람은 고뇌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무엇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뇌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이 한번 딱 선포되는 거 한번 딱 들으면 그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크는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삐뚤은 신앙인이 되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지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비로소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 진리를 알아가는 분량은 내가 생각하는 분량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깊이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가를 깊이 묵상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이 굴절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야지 됩니다. 내가 너무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지식만 있지 그 외의 지식은 몰라요. 의사도 자기 과밖에 몰라요. 내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분야에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건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뢰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변화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은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이사갈 집합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을 두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시대가 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을 산꼭대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내 분야만 알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도 시세를 알아야지 장사를 잘하고 기업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저걸 개발했었어요. 버스에 들어가면 이거 카드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망했어요. 왜요? 너무 빨리 했어.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도 그거 해가지고 망했다니까요.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같이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지 선동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일만 난 잘하면 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난 목회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목사가 목회만 잘하면 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회 가서 활동하게 하면 되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세상을 알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알고서 성도를 지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알고 있지만은 세상은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도 이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몰라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관심 있는 거에만 생각이 가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것만 알아요. 그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알아. 관심 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생각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이분이 누구냐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꼬집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요, 지난번에 허리 아팠을 때에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다리를 필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자다가 몸을 뒤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아서 이게 환장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상태가 환장하겠다는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고 나도 앵무새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는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작은 사모하고 잠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 외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야? 예수님의 생명이심이 뭐야?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진짜 내가 예수 앞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정훈 교수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법학을 공부하고 이랬던 사람이 법으로서 제도로서 교회를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가 성경을 봤는지 몰라요. CT에서 이걸 틀어놓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계속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거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일,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그분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냥 넉넉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나를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나 노아가 홍수로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했느냐라고 하는 건 상상이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그 성에서 살았던 룻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신진역에 들어갔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넉넉한 삶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그런 회개를 합니다. 야,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는, 이 사회를 보니까는 참 이젠 전도하기가 어려워.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니까는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환영해서 믿음의 생활을 편하게 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우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노예 제도를 전쟁을 하면서 끝장낸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까지라도 노예 제도를 없앴다는 거예요. 냉전시대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에 이 소련에 예속되어 있고 그런 공산 국가가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에 있어서 거기서 얼마나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신앙의 탄압을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들이 냉전시대가 끝났어요.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독립하게 되고 정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늘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는 소련의 공산 이 체제가 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악을 무너뜨려야지 거기에 그 공산치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소련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거기에 예속됐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사 장로예요. 이분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의 바탕에다가 우리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가 보내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당선된 윤석열 씨가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유치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대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것도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어릴 때에 거기서 그래서 뭐 성탄절에 가가지고 활동도 하고, 뭐 성경학교 하면은 성경학교 가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그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대요. 목사가 되지 왜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 목사보다 대통령이 좋은가 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인인지 아닌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외가가 다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요. 김일성이가. 그도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요. 그런데 북한을 적골로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랐다가 죽었잖아요. 그 망령이 아직도 북한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요, 이 교회가 김일성이를 그때 회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 다녔었대요.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떠나서 이명박 씨나 김영삼 씨나 그 사람들은 장로요. 장로면 뭐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역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만드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은 생각의 부족함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지 오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은 지식의 분량에 있지 않고 생각의 분량에 비례해서 그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이성을 주시고 생각하는 기능을 주시고 생각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건강한 생각, 부지런한 생각,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집을 몇 채를 질 수 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계집 하나 못 짓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분별한 것을 행위로 옮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이 아무리 거창하게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예배당용이지, 신앙은 예배당용이지, 생활 속에서,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케 하신 이 분별한 후에는 진리라고 믿어지고 바른 것이라고 믿어지면 반드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마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생명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말고,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고, 불순한 사람들의 음모론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분량이 신앙생활의 인생의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자. 생각한 것을 삶으로 옮겨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멘 하고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부분이 밝음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과 11조,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두숭숭하지만은 이런 것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답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되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들의 가진 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한 나라로, 공의로운 나라로, 믿음의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꾼들,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들이, 국민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관찰함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의 불의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바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진리 위에 쓴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작게나마 이 함양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